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비가 온 날씨 가운데도 우리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복되고 구별된 날 우리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5분 이상씩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잠시 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년 만에 온천교회가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를 한다고 대단한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 모여서 우리 코로나 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런 날이 오겠나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 꼭 내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10월 3일입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마친 시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으시면 저녁으로 좀 미뤄주시고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 업체에서 나오셔서 다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진행도 재미있고 이렇게 매끄럽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빈손으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 가지 않도록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준비를 열심히 지금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3일입니다. 참석하실 거죠? 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골프 약속되어 있는 거 취소하시는 게 좋을 줄 압니다. 예. 하루만 좀 참석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심각하게 얼굴을 징그리시면 오해하니까 웃으시면서 서로에게 좋은 말 할 때 참석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좋은 말 할 때 참석하십시다. 예. 예. 보니까 골프 약속되어 있으신 분들 이야기 안 하시는데 지금. 예. 그날 하루 안 치면 어디 덧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우리 모든 왜냐하니까 1부, 2부, 3부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온천길을 10년을 다녀도 저분이 우리 교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다 같이 모이셔서 우리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우리 같이 기쁨의 시간을 나누고 너무 운동 열심히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다가 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주로 상품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그날 춤도 추고 막 장기자랑 하느라고 지금 우리 지하실에서 어제도 밤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내려와 보니까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참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웃으면서 하세요. 한국말 칭찬 중에 저 사람 그릇이 참 크더라 하는 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말은 삶의 어떤 가능성, 재능의 탁월성, 무엇보다도 자기 이익과 관련 없이 상대방을 포용하는 포용성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그릇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와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그릇이 큰 사람의 어떤 특징이 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를 너무 과대 포장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줄 줄 아는 능력,
이게 자기 객관화의 능력인데 그릇 큰 사람들이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자기 객관화의 능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세상의 학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객관화의 능력은 우리가 제일 좋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지? 물론 구원받기도 하지만,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 우리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그릇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 어떤 사역자, 어떤 교회를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가, 소위 말해서 귀히 쓰시는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세 가지 정말 어떤 모습, 어떨 때 우리 성도와 교회를 귀히 사용하시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이 깨끗할 때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주인은 이것을 집이니까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사용하는가? 그것은 은이나 금이나 나무의 어떤 그 그릇의 특질적 요소, 특정적 요소가 아니라 바로 깨끗함이 있을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깨끗지 않으면 사용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그것이 깨끗하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사용해야지 그 그릇이 기쁨이 있고 존재됨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죄로 타락한,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고 또한 죄의 속성을 가진 이기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실수하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우리의 인생, 그러기에 우리가 깨끗하려면 내가 깨끗해져야지 한다고 되는 윤리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깨끗해져야지, 겸손해져야지 이런 식의 접근으로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깨끗함을 얻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날마다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또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그것은 피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것, 이것만큼 탁월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직면해야 됩니다.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는 직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도망치고 피하고 주랭랑치는 것이 능력이요 용기인 줄 믿습니다. 유혹이 온다고 해서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고, 술을 안 마셔야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다 마시고 없애야지 한다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혹을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피우고 없애야지, 다 마시고 없애야지,
그럼 자기가 죽습니다. 제일 좋은 용기, 그것은 욕망과 유혹 앞에서 도망가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도망한다, 피한다 그러면 뭔가 비겁하고 뭔가 당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는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은 직면하시고 또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욕망과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고 다가올 때는 피하십시오. 도망하십시오.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이 제일 잘 싸우는 하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나서 다음을 도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용기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유혹을 이기고 깨끗함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 수도사였지 않습니까? 신부였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죄에 민감했던지 이렇게 수시로 신부들도 이렇게 고해를 하잖아요. 근데 자다가 너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래서 자기 그 고해하는 신부집에 밤에 찾아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막 깨가지고 내 죄를 좀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 위대한 종교개혁자이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에게 오는 생각과 마음과 육신에는 수많은 유혹과 또한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시기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상존하는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이지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집을 짓거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여기서 새라는 것은 수많은 유혹과 악한 생각과 시기와 다양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세상적 욕망과 유혹을 뜻합니다.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하지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나를 행동으로 만든다든지 나에게 또한 머리에서 둥지를 치도록 그렇게 시간을 내어주고 그렇게 자기 의지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유혹이 올 때는 도망가고 둥지를 틀 수 없도록 우리가 털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끗해져야지 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욱더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믿음 안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돼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 접근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나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모습의 성도와 교회를 이렇게 귀히 쓰시는가? 그릇이 깨끗할 때 쓰시고요. 두 번째는 큰 믿음이 있을 때 사용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 본들 하나님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니라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는 행위 구원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았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흙수저 출신 아닙니까? 제일 막내로 이렇게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아들이지만 나중에 믿음의 금수저가 되어서 그 큰 믿음이 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인간적으로 굉장한 금수저였죠. 그 외모나 풍채나 모든 것이 다 굉장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를 버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일은 믿음의 안경을 끼셔야지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행위로나 내 지식으로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갈 때 여러분, 그것은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지식이나 힘, 인간의 재능을 무의미하게 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 구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사이 이렇게 쭉 보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자꾸만 율법과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은 반드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계산하지 않고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 다 해가지고 요거 계산하니까 요렇게 하면 내한테 손해겠으니까 안 하고 요거 요렇게 하니까 이익이 있으면 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당장은 어렵고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너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온천교회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으면 안 바라야지. 안 보이면 아이고 안 보입니다 하고 끝내야지. 근데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냥 가라. 그냥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믿음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맹목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임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안경을 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공동체, 가정,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지 어떤 선행을 해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데 이 원리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셔야지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떤 모습의 성도와 교회를 귀히 쓰시는가? 그릇이 깨끗할 때, 두 번째는 큰 믿음이 있을 때, 세 번째는 온유할 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이 2장 25절은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2장 25절을 그냥 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다음 세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 우리 영적 사역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복음 사역의 선함과 위대함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능력이 굉장한 사랑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할 때 반드시 대적하고 심지어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이후 세대에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러분 이것은 엄존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온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꼭 복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선한 의도가 있잖아요. 내가 좋은 의도로 이제 상대방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탁 거절하는 경우, 나가 선한 의도로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도 된다라는 그러한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네 좋으라고 했는데 하면서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너희를 공격하고 핍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시나 모든 케이스가 아닐지 모르지만 혹 우리가 온유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로 알게 하실까 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에 있어서 온유는 단순한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과 시간과 성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온유는 이 성경 원어에 여러분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냐면 막 야생마를 이 조련사가 이제 준마로 쫙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온유의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날뛰던 야생마가 조련사의 조련을 받으면 이 말이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막 이렇게 될 때 신기하잖아요. 바로 그럴 때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 이 야생마 같은 기질들이 다 있어요. 아유, 뭐 저는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 야생마가 있는데 그 야생마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나 환경에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좋으신 분인데 이 돈 이야기만 하면 확 화를 내면서 막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굉장한 야생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쉽게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이야기하다가 자기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 싶으면 그냥 욱 하면서 막 야생마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상시적으로 폭력적 언어의 야생마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는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내 뒤끝이 없다, 뭐 이럽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욕의 야생마들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삶의 욕망과 또한 정욕의 참 끊임없이 질주하는 그 열차를 타고 끝없는 곳으로 자꾸만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 모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시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기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야생마를 갖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온유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온유가 윤리적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뭡니까?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담겨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유는 내가 온유해야지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가능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접근은 이렇게 영적인 접근을 해야지, 내가 온유해져야지, 겸손해져야지, 말을 안 해야지, 착해져야지, 이런 식의 결단으로 성공하는 예는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더욱더 안 해야지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 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길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때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야단을 막 치죠, 그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단을 치면 야단 칠 때 들어야 될 그 메시지,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단 칠 때 그 두려움만 가지고 나중에 큰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감정을 딱 누그러뜨리고 아이한테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를 길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유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거나 무능함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온유하면 예수제들은 다 무능하고 또한 연약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부드러워 보이지만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무사가 칼을 칼집에 넣어둔 상태, 그리고 막 빼려고 하는 그 상태가 가장 강력한 상태이듯, 바로 온유는 그러한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사가 이제 칼을 빼기 시작하면, 그래서 빼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이미 그 칼의 능력은 사라지고 다른 칼이 또한 그 칼을 대적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온유를 좀 배우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 온유는 개인적인 온유도 있지만 집단적 온유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집단이라는 것은 다 선한 의도로 개인이 모이지만 사람이 막 이렇게 많이 모이면 이 사람들은, 대중들은 희한하게 이성을 상실하고 광란에 사로잡히고, 집단 모임이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온유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기독교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쭉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십자군 전쟁을 시작할 때 이것을 시작한 사람들이 악하고 예수 안 믿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개토릭이었지만요, 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온성, 그 귀한 땅이 자꾸만 이교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땅으로 자꾸만 바뀌어 들어가니까 저 땅을 그대로 둘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서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복음을 방해하고 가장 복음이 더디가고 가장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양산시킨 결과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온유를 집단적으로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들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집단적으로 분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군의 군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온유로, 인내하면서, 야, 이래가지고는 일이 되겠나? 이래가지고는 사역이 되겠나? 이래가지고는 뭐 일도 안 되겠다 싶은 그때도 여러분, 온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막 안타까운 마음에 잘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아이들의 변화 때문에 야단을 치고 막 화를 내고 하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더 잘 자라나느냐? 훨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사역도 내 힘으로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분노하고 다투고 할 때는 오히려 그 결과가 훨씬 더디게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뭔가 의논할 때 온유함으로 끝까지 참아내면 이게 되겠나 싶은데 나중에 보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지만 갈등하고 분쟁하고 할 때 일은 점점 더 늦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로 우리의 이 심령을 길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온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교회들마다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한다고 해놓고는 막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면 계산해보고 두들겨보고, 아유,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좀 어려워가지고, 아유, 되면 다음에 하고 뭐 이럽니다. 여러분, 믿음과 온유가 있는 교회는 내가 힘들더라도 주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눈물로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와 그 교회와 그 그릇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눈물이 올지라도 우리가 온유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온유로 통하여 일하시는 온천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은, 그 귀 쓰는 그릇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깨끗할 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앞뒤 재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역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복음에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고 나갈 때 그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척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된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귀한 그릇,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신비를 배우셔야 합니다. 깨끗
함을 가질 때 내가 깨끗해져야지 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타락한 본성과 또한 악함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온천교회가 쓰임받는 교회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에 쓰는 그릇이 되십시오. 귀에 쓰는 그릇의 가정이 되십시오. 귀에 쓰는 그릇에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되십시오. 귀에 쓰는 그릇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